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순종의 완성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속에 이삭의 삶을 보며 실망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27장의 내용을 보면 이삭의 말년을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알기로는 이삭이 나이를 먹었으니 당연히 눈이 어두울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눈이 어둡다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눈이 어두운 것뿐만 아니라 바로 영적인 눈이 어두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해서 처음은 예수를 잘 믿지만 나이를 먹어갈수록 또 하나님 나라가 다가올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더 자라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 믿음이 점점 어두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별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삭이 그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한다 말은 이 성경 기록된 말은 그 영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신명기 34장 7절에서 보면은 모세가 죽을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120세나 됐어 모세가. 근데 성경의 평가입니다.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아니 120세와 눈 흐린 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의 죽음에 있어서. 근데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120세가 되었는데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는 것은 뭐냐면 모세의 영적인 것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사무엘상 3장 2절에 보면은 엘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엘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 그냥 엘리의 시대 때 엘리의 말년에라 표현하면 되는데 왜 엘리의 눈이 어두워서 눈이 어둡다고 왜 또 표현하고 있을까요? 엘리 또한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 그렇구나. 성경의 전반적인 이 표현을 봤을 때 결국 이삭이 눈이 어둡다는 게 무엇입니까? 노년에 가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 어렸을 때 정말 믿음의 최고봉인 정말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그 믿음의 그 현장을 경험한 이삭이 이후에 마지막 노년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어두운 자로 전락되었던 것입니다. 이삭이 왜 이렇게 영적인 실패를 했는가? 성경에서는 두 가지 요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가 자식에 대하여 편애했다는 것이죠. 자식이 편애한 게 왜? 영적으로 무슨 관계? 편애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워낙 육적이었기 때문이에요. 편애의 원인은 무엇이냐면 아들 에서가 사냥을 통해서 맛있는 진미를 아버지께 많이 바쳤어요. 또 아버지는 그것을 즐겁게 먹었고 정말 큰 아들을 많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 전통적으로 성경적으로나 이때 당시도 우리나라도 그렇죠. 장자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그 전통을 더 믿었어요. 그래 너는 장자니까 내 기쁨이 되고 내 장자가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대접을 잘하는구나.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무엇입니까? 편애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두 번째 실수가 무엇이냐? 그 편애가 결국 영적의 무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 왜 그럴까요?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렵게 자녀를 줬습니다. 자녀를 줬는데 누구 줬냐? 쌍둥이를 줬거든요. 근데 쌍둥이 줬을 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게 무엇이냐? 네 태중에 두 국민이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쌍둥이 말한 것이죠. 그런데 이 태중에 이 나라가 나누게 되는데 그때 이 족속이 저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라인, 아브라함의 축복의 그 자손의 라인이 누구에게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했으니 누구예요? 둘째에게 흐르고 있구나는 것을 리브가가 알 뿐만 아니라 누가 알았을까요? 이삭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들 장자의 그 전통적인 나의 관습과 또한 그 아들이 나에게 잘해준다는 육적으로 잘해준다는 그 이유 하나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말씀을 잊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삭의 노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고집과 내 자아가 강하면요 인생은 늘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전에 시간 말씀했듯이
믿음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택한 백성은 버리지 아니하셔요. 그 버리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해요? 써야 되잖아요. 고치다도 써야 되는데 그 고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요 연단이라고요. 우리에게 훈련이라고 내가 전 시간에 말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도 수많은 연단과 아픔이 있었죠. 고통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깨닫게 되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육적이었고 그 자식이 편할 뿐만 아니라 또한 영적은 무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실수를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그러면 하나님은 이삭을 버리셨을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삭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직까지 여전히 세속적이고 육적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채찍질함으로써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자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자라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데 있어서 구원의 방식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믿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세상을 떠나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만드시고 어떻게 이끌으셔서 주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를테서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 성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는 것은 여러분 성경 많이 읽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그렇죠? 우리 다 보면 우리 아는 게 자라나겠죠. 하지만 믿는 것은 뭐랬어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해요. 그렇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믿음을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 얻어진다 안 되니까요. 내가 노력한 데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찬양 고백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예수를 믿기까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궁금해요. 목사님, 믿음은 어떻게 자라나야 돼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노력한다고 믿음 얻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우리 성도는 그런데 큰 믿음을 갖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큰 믿음을 갖냐고요? 하나님이 주셔야죠. 계속 이렇게 반복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 오늘 본문이 어떻게 하냐고 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가 어떻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본문이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하는데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을 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나에게 이런 믿음을 부어 주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 이것을 올바르게 감으로써 점점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본문이 어떻길래 어떻게 말하길래 그러느냐?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기억하세요?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내 노력과 상관이 없이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 보세요. 이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둘째가 장자권이에요. 둘째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근데 이삭은 어떻다고요? 첫째 에사에게 주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결국 이삭은요. 믿음에 관하여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삭은요. 믿음의 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 어떻게 표현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이 축복의 라인이 누구에게요? 이삭에 왔다는 것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삭은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하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을 뭐라고요?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믿음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미 계획하셨던 이삭에 관하여 믿음의 자녀,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이삭이 실수하고 아무리 이삭이 잘못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삭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사 버리지 아니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가늠한 여인 고멜이 하나님의 호사를 통해서 버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뜻 가운데 당신의 계획 가운데 반드시 이루고 계신다는 것이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실수를 해서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나 버린 거 아니라는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를 택한 백성이라면 나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고쳐서라도 나를 연단하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또한 두 번째 무엇입니까? 이를 통해서 그 믿음 무엇이냐? 믿음의 주역은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 믿음의 주역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착각하는 거 있어요.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 주역은 인간이라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에도 많은 실수하고 많은 착각을 하는데 내가 교회 열심히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공사를 했어요. 하고 있어요. 진짜 어제 보니까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굉장히 더웠어요. 그냥 우리 성도님들 특히 밖에서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그냥 집사님들도 그렇고 그냥 얼굴이 그냥 수육이 됐어. 진짜 뻘겋게 익어가지고 그냥 더 이상 땀이 나오지도 않으냐. 하도 그냥 구워 삶아가지고 햇볕이. 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냥 어질어질하고. 그런데 잘 보세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까요? 무엇 때문에? 저는 분명히 그렇게 어제 열심히 했던 우리 성도님들은요, 주님 때문에. 아멘.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역이 되어 주셔서 그 은혜 때문에 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한 게 뭐냐면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공사하고 내가 믿음이 있어서 열심히 헌금하고 내가 믿음이 있어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 그 믿음의 주역을 나라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완전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완전한 것이에요. 완벽한 내가 훈련된 내가 붙잡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실수한다고요. 원수가 나무에 떨어지듯이 우리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좀 자라났다, 내가 믿음의 온도는 성장했다라고 자부심을 가질 때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무엇보다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우리가 이제 새로 오신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마다 약간 색깔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름대로 성도님들 훈련을 받고 잘 자라났는데 이제 외부에서 오신 성도님들이 나름 신앙생활 했다고 30년, 40년, 50년 뭐 이렇게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공통적인 보면은 뭐든지 내 기준이야. 내 기준에서 성도님들, 우리 일반 성도님들의 믿음을 달아봐요. 저 성도는 오랫동안 권사라면서 저래? 저 성도는 안 쓸 사람은 저래? 일부 제 귀까지 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볼 땐 문제가 안 돼요. 그럼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 왜 그럴까요? 오늘 스스로 내가 믿음이 엄청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엄청 좋으니까 내가 평가했을 때 이 정도 권사면, 이 정도 집사면, 이 정도 장로면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평가를 해봐요. 거긴 무엇이냐? 그 믿음의 주역이 내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훈련이죠. 그런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 교회를 오래 정착을 못하더라고요. 그런 분의 특징을 보면요, 생각보다 신앙생활이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 의로, 그 믿음도 내 의로 만들려고 노력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제가 전 시간에 말씀했듯이 나는 계속 죽어가는 과정이 복됩니다. 내가 계속 죽어가야 돼요. 내가 계속 죽어가야만 우리 주님께 나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의 주역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 현수막에 얘기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찬양도 있는데 이 찬양을 통해 올로 목사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 현수막에 할 수 있다 하면 되는데 해보자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그렇죠? 이거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해볼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가능성이 없었지만 하면 된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 됩니다. 주 안에서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오늘 많은 교회들이요 주님이 빠졌어요. 할 수 있다 하면 해보자. 그래서 요즘 이 가운데 삶의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것을 하나님의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의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뭔가 해보자 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도 두루두루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인간이 주역이 되려고자 하는 것이에요. 목사님이 주역이 되고자 하는 것이에요. 장로님이 주역이 되고자 하는 것이에요. 교회 영향력이 사람이 주역이 되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교회는요 어떻습니까? 건강하지 못한 교회예요. 진짜 제가 어느 교회면 다 아니까 저 지방으로 얘기했더니 어디가 이 지방하면 다 알 것 같아요. 큰 기업, 어느 건설회사, 큰 어느 건설회사 사장님, 회장님이 기존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자신의 모델하우스, 아파트 지금 모델하우스 있잖아요. 크잖아, 잘 짓잖아요. 그 모델하우스를 부수지 않냐고 자신만을 위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청빙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회장님이 그 교회 가니 사장님이 가야 되고 부장님이 가야 되고 사원들이 가다 보니까 한순간에 1000명이 모이게 되었어요. 그 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굉장히 돈이 많은 교회입니다. 부자 교회입니다. 정말로요. 실화예요, 실화. 이제 가까이 분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교회가 자주우지하는 게 모든 선교와 사역과 일에 자주우지하는 게 주님 중심을 자주우지할까요? 안 그렇더라고요. 회장님에 의해서 자주우지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요 시끌벅적 해요. 삶의 소리가 엄청납니다. 근데 누구 눈치 보고 있어요? 회장님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끌벅적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교회일까요? 오늘 교회의 중심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주님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성도는 하나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에 있어서 바로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건 아니에요. 바로 그 믿음의 주역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삭이 실수했잖아요. 실수하더라도 그 믿음의 주역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의 계획 따라서 이삭을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만약에 믿음의 주역이 인간이라면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일어설 수도 있지만 일어서다가 넘어져서 넉아웃이 되면 KO가 되면은 더 이상 일어설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겠습니까?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실수는 하나님의 성취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수를 들어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애들의 성격이 다 달라요. 우리 막둥이는요 틀려도 그냥 틀린 대로 해요. 틀리면 틀린가 보다. 관심이 없어 뭐 해도. 우리 둘째는요 승부욕에 욕심이 많은데 틀린 것에 대해서 되게 반성을 해요. 그래서 고쳐 가야지 이런 성향이에요. 털털합니다. 우리 첫째는요 완벽주의예요. 완벽주의에서 하나를 조금만 틀리면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 완벽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해봤는데 틀렸어 안 돼. 그럼 딱 깔끔하게 그냥 포기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자녀들이 다 성격이 다르더라고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의 성향은요 예술계통에 돼요. 예술계통. 그렇죠. 작품 완성한 데서 조금 더 완벽하게 이런 그렇죠. 고뇌를 가지면서 그래야 되는 것이요. 뭐 둘째, 셋째는 뭐 이제 뭐 이런 있겠죠.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도 오늘 우리도 실수를 하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우리 그래서 큰애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
실수와 실패 속에서 성공의 길이 있어. 그 경험이 많아야 성공할 수 있는 거야. 많이 틀려봐야 인생을 알아갈 수 있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는요. 그 아기 때 얘기했거든요. 못 알아듣더라고요. 기분이 안 좋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도 이제 인생을 자라가면서 그래 실수하고 실패하니까 이게 배워갔지. 배워가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하죠. 영상 읽기 쓰라고. 저도 그렇게 한다고. 실수와 실패해서 아깝고 억울하고 머릿속에 떠나가지 않냐면 머릿속에 있는 힘듦과 고통과 내용들을 글로 적어서 이전하라고. 옮기라고. 그렇죠? 옮기라고. 잊어버리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잊어버려도 되잖아요. 언젠가 내가 다시 확인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기억들이 그 실수들이 그리고 다음에 또 비슷한 상황이 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알고 있는 실수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실수가 이제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취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취. 이삭은 에서와 야곱 축복하는데 에서는 장자고 야곱은 그렇죠? 장자가 아니 차남이죠. 근데 성경을 잘 보면은 우리 읽어볼까 다시 20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해요? 이스라엘의 정서는요 우리나라 정서 되게 유사합니다. 되게 정서 유사해요. 남성 우월주의가 있고요. 그 장자 중심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올바르게 기록하려면은 에서와 야곱이라 표현해야 돼요. 그렇죠? 왜 에서가 형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야곱과 에서로 표현하고 있어요. 둘 다 축복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 뒤바뀌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삭의 실수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불순종의 실수란 말이에요. 자신의 육신의 욕심 때문에 실수를 범했습니다. 내용은 그래요. 결국 어떻느냐? 이제 이삭이 이제 나이를 먹어서 힘이 없어서 이제는 이제 아들에게 축복해 줘야겠구나. 그래서 아들을 부른다. 에서야 일로 와봐. 왜 아버지? 내가 이제 기력이 없으니까 야 사냥해서 진미를 갖고 와. 그럼 맛있는 진미를 갖고 오면 내가 먹고 너에게 그냥 폭포수 같은 그냥 축복을 쏟아줄게. 그러니까 에서가 기뻐요.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이제 사냥을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누가 듣습니까? 리브가가 들어요. 어머머머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야곱인데 그래서 야곱아 얘기해주고 야곱에게 짐승의 털을 붙이고 엄마가 산의 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바쳐요. 쏘깁니다. 그래서 아버지 저 에서예요. 야곱이 연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쏘가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것이에요. 분별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곱에게 그냥 온갖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잘 보세요. 왜 성경에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냐? 축복의 라인이 같기 때문이에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 모든 민족. 그렇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이 이삭에게도 그렇죠? 이삭의 그 축복이 누구에게?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축복하는 것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삭의 축복 내용문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이요. 너에게 축복하겠다는 것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무엇인가? 이 소식을 잘못됨을 알게 되었어요. 먼저 이삭이 알게 되었어요. 이삭이 알게 돼서 이삭이 어떤가? 심히 크게 떨며 심히 크게 떨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이 소식 안 에서는 어떤가? 붕괴했어요. 붕괴해서 아버지에게 나무 축복 달라고 때렸습니다. 근데 나무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되죠. 목사님 그럼 똑같은 축복 주면 되잖아요. 여러분 축복도요. 빈도 있게 해야죠. 박덕성 목사님 이 축복인데 똑같이 영인 권사님 그거는요 장난지 말이 장난이죠. 진심이면 축복의 권한 진심이면은 이게요 복사할 수 없는 것이에요. 갖고 있는 파이에서 나눠줘야죠. 이게 진짜 값어치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 말인지 이해하셔요? 보편적인 축복 있죠. 샬롬 뭐 이런 보편적인 인사를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축복자로서 권한을 줄 때 주는 것은요 한정돼 있어요. 한정되게 짜는 거 예컨대 우리 박권사에게 너는 큰 민족이 되리라.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라 했는데 영어에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이 되면은
누구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축복을 장난질하는 거예요. 이미 박본상에게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라 했으면은 그 다음 남은 쪼가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전 세계의 인구가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고 하게라. 그러면 이건 지구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축복을 빌더라도 형식상 비는 축복이 있고요. 진실되게 나누는 축복이 있는데, 그러면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에도 여러분이 심사숙고해서 축복해 줘야 돼요. 저는 그게 성경적 원리라고 생각해요. 그게 더 이상 그게 가치 있는 축복이라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 보세요. 달라고 하니까는 아버지가 에서에게 축복해 주는 게 창세기 27장 39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주소 땅의 기름짐, 좋은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리는 하늘 이슬에 멀 것이며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고. 야, 심각합니다. 근데 이게 축복이래요. 너는 칼을 믿고, 예, 남들을 이렇게 빼앗아, 유혹세에 빼앗아 얻으며 살 민족이에요.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이게 뭔 축복이에요? 근데 아우를 섬긴대요.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이제 거기서 이제 벗어났어요. 벗어날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니, 비로소 이제 나라를 형성이 되는데 떨쳐버리는데,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축복이냐고요. 오늘날 보세요. 이스라엘 보시고 오늘날 그 아랍 중동 국가들을 보세요. 다 말씀대로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루고 있어요. 에서는요, 이 축복을 듣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되면, 성경 이렇게 왜 곡할 때라 표현하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되면 내가 반드시 내 야곱을 죽이리라. 네, 각오를 하게 돼요. 왜 나중에 야곱이 형 에서 만나 왜 두려워했습니까? 그렇죠? 많이 두려워하고 막 꾀를 부리죠. 그게 무엇이냐면 이미 형이 나를 죽이고자 하는 것을 누굴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나를 죽일 건데 형님이. 그럼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자, 분명한 것은 이삭이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했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결국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실수를 하더라도 결국 누구에게 축복을 가요? 야곱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삭은 실수했잖아요. 실수. 그런데 이삭은 야곱 자체 믿음으로 축복한 거 아니죠? 속아서 축복했어요. 근데 이 속아서 축복한 게 뭐라고요? 속아서 축복한 거 실수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비꼬아 왔습니다. 야곱을 축복한 것은 무지로 축복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삭의 무지였어요. 근데 여기 무엇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뜻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삭의 무지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 실수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실수는 하나님의 성취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현재를 보고 나의 인생의 실패를 보지 마세요. 오히려 나의 실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적 성공이 하나님의 편에서는요, 실패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삭은요,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노여움이나 분노가 아니에요. 떨었다는 것은 지금 노여움이나 분노가 아니라 어머나 어떻게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내 리브가에게 말씀하셨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이 말씀의 메시지가 기억이 났던 것이에요. 아멘. 기억이 남으로써 어떤 건가? 비로소 이삭이 그 말씀 가운데 자신의 자아가 깨졌고 육체가 깨지는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을 뭐라고요? 심히 크게 떨었다라는 것이에요. 심히 크게 떨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것이 무너졌을 때 자존심이 깨집니다. 그렇죠.
어떤 기대했던 거, 원했던 것이 무너질 때 자기 인생이 무너진 것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자아가 깨지는 순간이죠. 수치를 당하고 모멸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순간, 여러분의 자아가 깨지는 순간이고 바로 이것이 이삭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비로소 깨닫게 되므로 비로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취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병이 들었는데 갑자기 할렐루야 외치더라고요. 어떤 유튜브에서도 비슷한 걸 봤는데요. 믿는 분 같아요. 그전에는 그냥 대충 믿었대요. 대충 믿었는데 이제 죽을 병이 다 걸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이후로 평생에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연장시켜, 아픈데 연장시켰어요. 결국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상한 것보다 오래 사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 병이 들면서 할렐루야라고 외쳤대요. 할렐루야라고. 왜냐하면 나는 이 병 중에서 하나님을 진짜 만났고, 시련 중에서 하나님을 깨달았고, 역경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향한 섭리와 부르심을 알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믿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 과정 속에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옆에서 보좌해 주는 어떤 권사님과 성도님이 함께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계속해서 이 믿음 가운데 이제 얼마 살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계속 일어나게 됐고, 결국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의 손에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떠날 때쯤 때가 되었을 때는요, 감사하고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품에 그분이 안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특히 인간의 실수는 하나님이 성취일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역전의 명수이다라는 것이에요. 역전의 명수예요. 이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나타내시고 보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자신의 뜻을 분명히 이루시고,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그 실수 가운데서도 분명히 성취해 주시는데, 이때 비로시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란 말이에요. 뜻과 계획의 신실하심이에요. 그럼 우리 이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몇 가지로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무엇이냐? 축복이라는 것이 사람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란 것이에요. 이 축복은 사람의 뜻과 사람이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아무리 주의 일을 위하여 산다 하지만 자신이 중심이면요, 그 축복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봉사하고 자기 위해서 중심으로 자아를 드러내고자 바리새인과 같이 하는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에서 좌우지우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신실함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던 싫건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르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육체적으로 먼저 난 것이 있고 영적으로 우선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가 있다는 것이요.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늦게 믿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어느 보다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요.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는다는 거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뭐 유아 세례 받아서 신앙생활 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직분 자랑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분이 보니까 자기 유아 세례 받았대. 그런데 그 사람이 뭐가 된지 아십니까? 무당이 됐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내가 유튜브에서 봤어요. 무당만 전도하는 특별한 목사님이 있어요. 무당만 전도합니다. 찾아다녀요. 그래서 인프라가 돼 있더라고. 무당 인프라가. 그거 찾아다녀. 그래서 어떤 방송 기자가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그래서 나 지금 들어갈게.
거기 딱 들어갔어. 그래서 목사님하고 차도 마시는데 그분이 뭐 하더라고요. 여자분인데 마도 주고 받으면서 그러면서 뭐도 내주고 그러더니 이 목사 자기 친하대. 한참 얘기 듣다 보니까 뭐가 이상해. 알고 봤더니 이분은 과거에 권사님이었어. 교회 권사님이었어요. 교회 권사님인데 몸이 아프고 신음신음 하다가 아무래도 내가 신내림 받아야 돼. 신내림 받아 무당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거하고 친해진 거야. 그래서 내가 목사님도 존경한다고. 하나님도 강한 신이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 하나님도 강한 신이라며 무당의 잡신들이 있는데 하나님 제일 강한 신이라면 이왕 믿으면 제일 강한 신 믿지. 응? 몸이 아프다고 잡신을 믿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거 교회 권사였다는 것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자기는 교회를 잘 안 돼요. 목사님도 알고 성경도 잘 알고 잘 안다면서 뭐 대화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지 아십니까? 그분이 그냥 받아줘요. 능글능글 받아주는데 그 받아줄 속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딱 방어벽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이 참 어렵죠. 여기서 참 알 수 있는 것이 정말 힘의 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그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볼 때 육체적으로 먼저 난 것이 꼭 영적으로 우선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요. 에서의 경우인데요. 아무리 좋은 축복도 소홀히 하면 빼앗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참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면 어떠지 않습니까? 빼앗기는 것입니다. 에서 또한 무엇입니까? 팥죽 한 그릇에 내가 가져온 장자권을 팔았어요. 영적 무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를 여러분 소홀히 여기 가볍게 여기잖아요. 그거는 언젠가는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사모한다면 무엇보다 우리가 회복될 게 무엇이냐면 영적인 것을 사모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영적인 사모함에 있어서 배워야 한다는 것이요.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소홀히 여기면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소홀히 여기면 나라를 빼앗깁니다. 우리 일제치하 그 전에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신하들이 간신들이죠. 자기만 살겠다고 하면서 나라를 소홀히 여겼더니 어떻습니까? 그 나라를 빼앗길 뿐만 아니라 그 간신들이 잘 살 줄 알았지만 그 가문이 다 무너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소홀히 여기며 그 가정이 빼앗겨집니다. 정말 자녀를 소홀히 여기고 아내를 소홀히 여기고 밖으로 돌아다니고 바람 피고 그렇게 다니면 어떤지 아십니까? 그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소홀히 여기면 어떤지 아십니까? 그러면 저는요 교회를 소홀히 여기면은 이제 주변인이 되고 이방인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분명히 내 몸된 교회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머리고 성도들은 한 지체가 되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나는 말씀 나눴더니 갈라디아서 말씀과 같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 주 몸된 교회를 소홀히 여기면 주의 법을 성취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소중히 여길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 영적인 것을 열망하고 사모한 것은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어요. 아무리 사모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되죠. 속이면 안 되죠. 이건 여러분 합리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면은 하나님께 신실하신가 반드시 주시잖아요. 그러면 정직함으로 거룩함으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 신앙적인 이름으로 자기의 허물을 합리화하는 것이에요. 합리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야고보 어때요? 야고보도 합리화하죠. 야고보의 합리화함으로써 에서 같은 경우는 자신의 축복을 소홀히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고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축복의 자녀라는 걸 알면서도 거짓말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니 그 합리화죠. 합리화를 얻어 어떤 대가를 줍니까? 수많은 연단을 받죠. 속임 만큼 그 갑절에 속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합니까? 수십 년간은 고생할 뿐만 아니라 삼촌 라반하고 계약을 하는데 계약만 파기한 게 그냥 10차례나 돼요. 10차례. 수많은 계약을 파괴돼 속임을 당하면서 삼촌 라반 집에서 고생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를 보면 이러한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 고생을 통하여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의 주역이 되어주셔서 야곱을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정말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교훈을 우리가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늦어지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도 왕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오랜 시간과 기다림 훈련의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졌습니다. 그 때를 기다렸더니 다윗은 왕으로서 세움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받을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그 믿음은 다윗이 만들어진 것이 야곱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계속해서 야곱을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결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삭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보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는 미리 순종하고 일찍 순종하시고 그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진 것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그 믿음이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믿음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결국 무엇입니까?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되 약속은 받되 그 인생은 험악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도 하나님 택한 백성이란 구원을 받겠죠. 받아도 이 땅에서 순종을 통하여서 순종의 완성을 통해서 믿음이 이루어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뭔가 험악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부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자리가 순교의 자리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바울과 같이 순종함으로써 믿음이 완성한 것처럼 오늘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는 그 인생이 순종함으로써 믿음이 완성되어지고 정말 믿음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좀 이 믿음에 관한 방대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방대한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하나라도 마음에 걸린 게 있다라면 오늘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회개하시고 또 하나님께 이 믿음을 부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이 말씀이 하고자 하는 큰 태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의 완성이 믿음입니다. 결국 내가 돈을 살 수도 없고 내가 노력할 수도 없고 내가 열심히 한다 해서 그 믿음이 얻어진 것이 아니라 이 믿음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요 하나님의 주역이요 하나님의 성실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순종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거짓된 순종이 아니라 어떤 연기된 순종이 아니라 신실한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순종이 되게 하였소서. 이 순종을 통해서 이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 큰 믿음 나에게 부어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믿음의 역사들 사역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전히 내가 순종의 삶 내 자아가 강하고 내 고집이 강하여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렇게 수많은 연단을 받고 정말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사는 나의 삶 속에서 이제 바로 깨닫고 돌아서서 이제 순종의 완성으로 믿음을 나타내고 믿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를 믿노라 하고 또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굉장히 믿음이 좋을 거라고 늘 생각하며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이 모든 믿음의 기준을 나를 삼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은 내가 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여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주역이 돼서 이끌어 주시사 우리가 실수한 과정 속에서도 그 믿음으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편함이 없으시고 여전히 연약한 우리 육체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사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혹은 우리의 인간적 방법으로 인간을 속이고 정말 인간의 방법으로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사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럴 때서 믿음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살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이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순종이오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를 바라보며 순종하는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부어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도 험악한 인생을 벗어나 아버지 순종의 삶으로써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소서. 그래서 순종을 통하여 완성함으로써 온전한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순종의 삶을 이루게 하소서. 믿음의 주역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끄시기에 우리의 실수조차도 당신의 방법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에 우리의 믿음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순종입니다. 이 험악한 인생 가운데 수많은 연단을 받을 때 정말 우리가 이 굴레에서 벗어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감으로써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으로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순종의 자세를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험악하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믿음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온전한 11조와 감사헌금으로 생일 감사헌금 성경헌금으로 또 예배당 수료헌금으로 2030 비전헌금으로 비전헌금과 1,000번제로 성미와 온라인과 주전과 구역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각각 제목마다 드린 예물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며 온전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의 모든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날마다 더 풍성함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예배당 수령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이름 하나하나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들게 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 이른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당 부정금으로 전정희 성도님 범사에 감사해 드립니다. 유은함 청년 생일 감사해 드립니다. 우리 전정희 우리 성도님에게 영육간의 건강을 더하소서. 더더 노년에 마음에 근심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께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옵시고 항상 그 입술에 찬양이 떠나가지 않으며 기쁨이 넘치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래서 날마다 감사의 삶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은함 청년 주여 생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은함이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주시고 삶의 또한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또 많은 꿈과 비전이 있사오니 아버지의 마음과 꿈이 되게 하여 주시사 주와 동행함으로써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하미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또 가정도 이루고 또 아버지 새로운 세계를 갈 때에도 아버지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요셉과 같이 형통의 복을 부어주시사 아버지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나오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힘으로 능으로 이 믿음을 얻을 수 없사오니 오직 주여 이제 순종하겠나이다. 순종함으로 나아가겠나이다. 순종한 가운데 혹은 나의 연약함을 실수하더라도 우리가 도망가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을 것은 실수 가운데 역사하시는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실 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더더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우리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인도 교통하여 주심을 순종을 통하여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거하가소서. 아버지 우리의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믿음을 나타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도받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함으로써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